아재 개그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부장님 개그라고도 하는 개그 형태입니다. 젊은이들은 재미가 없는데 40대 이상의 아저씨들은 아주 좋아하는 그런 개그입니다. 사실 웃음의 그 지점이, 감동의 지점이 달라서 생긴 말입니다. 웃음의 지점과 감동의 지점이 연령대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도 다를 수 있고 기혼자와 미혼자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의 존재가 나옵니다. 천군과 천사, 그리고 스랍이라고도 하고 그룹이라고도 나오는 천사, 영적 존재가 나옵니다. 이름을 가진 천사들도 나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놀라는 지점과 천사들이 감동하는 지점과 우리 사람이 느끼는 그 감동의 지점이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의 그 놀라움과 찬양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도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표식이 됩니다. 천사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의아하고 놀라울 때는 언제였을까요? 성경을 살펴볼 때 범위가 조금 넓지요. 조금 축소해 본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 천사들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너무 범위가 넓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 아시듯이 성육시 사건,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 사건. 신이 죄 없으신 예수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 사건. 인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부활 사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대부분 부활을 꼽습니다. 인간이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죽음을 해결한 그 놀라운 사건,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난 그 놀라운 사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희망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사건 중 우리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사건은 사람들이 대부분 부활을 꼽고 이에 동의합니다. 그럼 천사들에게 있어서 예수 사건 중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놀라는 지점을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일에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천사의 찬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나심을 알리고 찬양합니다. 그 본문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주보 안에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기뻐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전능자가 무한자가 유한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 창조주가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피조물의 형태를 가지고 들어오신 사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온 사건, 천사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천사들은 그 사건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때 천사들은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십자가 현장에,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천군과 천사가 무슨 찬양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천사의 찬양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그렇다지만 부활 사건에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사건 앞에, 그 무덤 앞에서 천국과 천사가 막 찬양해야 우리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의 공통점을 꼽는다면 천사들의 찬양이 없었고, 똑같이 일어난 것을 꼽는다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쨌든 천사들의 찬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천사들에게는 성육신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왜 사람이 되면서까지 사람을 구하시는 건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전능자가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천사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에 비해 영적 존재인 천사들에게는 부활은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리 큰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디 하나님이던 예수가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건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는 건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건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과정의 죽음을 이기시는 것뿐인데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좀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천상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요한이 목격하고 기록합니다. 그 천상의 예배에서 예수를 찬양합니다. 영적 존재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를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예수님, 아기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을 가장 많이 찬양할까요? 하늘에서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 어떤 모습의 예수를 찬양할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본문 읽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죽임당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세 번역으로 또 실어놓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에게 둘러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격한 천상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에서, 하늘의 예배에서 예수를 찬양하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 사건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십자가를 만난 후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배경, 그 실력, 그걸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좋은 배경,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은 특심이고 유대 사회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이 타고난 배경과 자신이 쌓아온 그 성실히 쌓아온 그것들이 배설물이랍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해롭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와 해롭다는 여러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것, 명문대 나온 것, 박사학위 있는데 이게 예수를 만나는데 해롭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들, 타고난 것들이 많은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표정이 그래도 그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신데, 그런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이, 그 타고난 것이 예수를 만나는데 해가 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가 있다는 게 불편합니다. 그런 소식이 예수가 없는 게 없어도 됩니다. 예수가 없는 게 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결하고 존귀하고 고상하다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표는 바뀝니다.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만난 사람들, 십자가 사건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 안에서 그가 만난 걸 새롭게 만난다는 겁니다. 마치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제는 세상이 다 바뀌어 보입니다. 맨날 보는 나무였는데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제 그 나무가 예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다 새롭게 보입니다. 내 아이의 존재가 새로 보입니다. 그거와 비교할 만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됩니다. 새롭게 모든 걸 보게 됩니다. 부모를 보는 시선, 사회를 보는 시선, 고난을 보는 시선, 둘러싼 환경, 고난,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됩니다. 타인과 세계를 보는 발견하기 전에, 시선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예수 이전에 세상에 살던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언제나 세상이 부여한 가치였습니다. 세상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 내 가치가 갇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만 들어가도, 아니 유치원 생활만 시작해도 각종 숫자와 온갖 수치로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뭐라도 잘해야 가치 있는 것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사회 나가면 더 심하죠. 헤드헌터라는 사람들은 사람을 학벌, 지능지수, 경력, 그리고 태어난 출생 배경으로 사람의 값을 매깁니다. 은행은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값을 매깁니다. 재산은 물론 관계지수네, 도덕지수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람에게 값을 매기며 그 가치를 구분해 놓습니다. 연봉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지평수로 삶의 질을 평가합니다. 타는 차 종류로 그의 가치를 매깁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미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소외되기 시작할 때, 나의 수치가, 나를 향한 값어치가 점점 떨어짐을 느낄 때, 혹은 반대, 수치는 높은데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나의 가치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십자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진짜 나의 가치를 바르게 만나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학교 생활 이후 늘 스스로, 학교 생활 때부터도 자기를 증명하느라 애쓰며 살았습니다. 내 가치는 이만큼이야, 나는 이 정도야를 끊임없이 외치며 살아야 했고 살라고 권면받아 왔습니다. 열심히 스펙을 쌓고 실력을 쌓아 내 가치를 자꾸 높이고 증명합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은 항상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증명하는 그 가치는 언젠가는 반드시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사라질 가치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는 나의 가치, 세상이 부여해준 나의 가치는 여러분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로부터 나를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퓰러 신학교 이완 피트 왓슨 교수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자신의 딸 로즈마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그에게 딸 로즈마리가 있는데 로즈마리는 장난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유난히 다 떨어진 장난감, 누더기 인형, 너무 낡아서 실밥이 다 터지고 이런 누더기 인형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이 가족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갈 일이 생겼는데 가족들이 이제 버리고 갈 것, 가지고 갈 것을 신중하게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물 중에. 다 열심히 구분하고 있는데 로즈마리는 딱 하나, 그 다 떨어진 누더기 인형 하나만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민 가는 날 공항에서 그 누더기 인형을, 로즈마리의 인형을 잃어버렸습니다. 로즈마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정신 잃은 아이처럼 인형을 찾아 헤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인형을 찾지 못하자 온 가족이 다음 비행기를 타기로 하고 인형을 찾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인형을 찾았을 때 로즈마리는 순식간에 평온을 찾습니다. 이 누더기 인형 그 자체로는 사실 아무 가치도 없지만 로즈마리에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로즈마리에게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됩니다. 로즈마리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가족에게도 귀한 인형이 됩니다. 이안 교수는 딸아이와 그 누더기 인형의 관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체로는 죄로 인해,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 실밥이 터지고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진 누더기 인형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 누더기 인형, 아니 버려야 마땅한 누더기 인형인데 로즈마리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그 인형 누더기. 세상이 우리를 누더기 인형 취급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얼마만큼 소중한지, 그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십자가로 표현하십니다. 십자가만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인격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 땅의 삶이 그러합니다. 운동선수는 한창 운동을 잘하고 기록이 잘 나오고 정점을 찍으면 그 기록도 체력도 이제 약해집니다. 학자가 연구를 잘하고 연구 결과를 잘 내고 강의를 잘하면 몸값이 치솟고 정점을 찍고 나면 사람들은 그래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한참 돈을 잘 벌고 체력도 좋고 센스도 있을 때 그런 때가 있지만 마냥 상승선을 그리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쇠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가장 좋을 때가 바로 나였다고, 그게 나의 가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난 잘할 수 있어 헐떡이며 자기 증명을 합니다. 그게 자기 증명하며 그게 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치는 너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세상이 부여한 것이 너가 아니라 너의 가치는 내가 부여한다 하시며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래도, 심지어는 너 자신이 너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도 그건 진짜 너의 가치가 아니야. 너의 가치는 십자가에 있어. 내가 너의 가치를, 너를 만든 너의 가치를 내가 부여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다시 발견하게 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만큼이나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예수와 만나면 그 만남 자체가 우리에게 부활 사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가치를 매길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 가치가 높아지고 싶으면 그럴 만한 일을 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네가 사랑받을 만해야 내가 사랑하지 라고 말합니다. 네가 잘생겼든가 네 분야에 탁월하든가 돈이 많든가 재밌던가 그러면 내가 사랑해 주지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그래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계속 굴러갈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재능을 잃어도,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혹 외모가 달라져도 이 사람이 날 사랑해 줄까? 세상이 날 받아들일까? 나는 과연 사랑받은 존재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다는 그 사랑, 결국 조건적 사랑이었음에 눈뜨고 우리 자신 역시 그런 사랑밖에 하지 못하였음에 우리는 고통스럽게 눈뜨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사랑받을 만한 가치는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나로부터 나온다. 매우 좋은 것 같지만 매우 불안하고 늘 애써야 하고 늘 조마조마한 그런 사랑밖에 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천사들이 가장 놀란 사건, 천상의 예배에서 높임받은 그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걸 만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존재의 소중함을 알려줍니다. 교회에서 자꾸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십자가로 나옵시다. 십자가 앞에서 고합시다. 이 얘기는 십자가로 내가 죄인임을 만나라. 죄가 불편해.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만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 놀랍게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로 증명됩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만나면 세상이 주는 그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 우리는 조금씩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선언하는 예수 사건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존재는, 영적 존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가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존재 사단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못 만나게, 십자가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만나기 축복합니다. 신이 자신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사랑한 우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 이제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어이없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하며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버려도 좋을 누더기 인형, 하지만 로즈마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인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버려도 될 것 같은 꺼져가는 등불, 누군가에게는 꺾어버려도 되는 상한 갈대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여러분을 그런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가치는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만나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부활 사건입니다. 기쁨의 50일, 여러분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기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만남으로 참된 존재의 부활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존재, 그 날것의 가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디 존재의 기쁨을, 예수 만남의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